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인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외적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여러분이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이게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재적 가치입니다. 외적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외적으로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시편 8편 4절 5절은 이렇게 인간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습니다. 인간이 본질상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피조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솜씨와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기이한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 인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주신 존재,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풍족하게 증식되는 복입니다. 부족한 복이 아닙니다. 증식되는 복입니다. 늘어나는 복입니다.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식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배부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연결이 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조금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강팍해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있는 가지였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가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가지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영양분과 축복을 주셔서 저 여러분의 가지가 자라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만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외면하고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마르고 그리고 저 밖에 버려져서 불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그때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이나 명예나 출세나 소유나 사람을 의지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인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목자 되시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인생은 결핍투성이죠. 건강이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노년이 걱정이 되거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결핍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해요. 부족함 투성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윗도 그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일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이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 내가 시험에 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만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다시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안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느끼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갔습니다. 그들은 두버릇도 배낭도 신발도 전대도 지갑도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어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내내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헐벗음과 가난과 그리고 고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그는 소똥 안에서 소화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그 콩을 씻어서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줄이지 않고 사도들이 어떻게 헐벗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부족할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아니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도 결핍했습니다. 바울도 부족했습니다. 배고프고 추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은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목자 삼는 삶은 주님이 만족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이토록 결핍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죄로 인하여 인간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결핍과 부족함에 시달리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첫 번째의 죄악이 등장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인류의 첫 번째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을 때,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세상의 말을 들을 때, 그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결핍과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자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결핍의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를 이렇게 결핍의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결핍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결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핍에 허덕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외모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든 늘 부족하여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외적인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결핍과 부족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핍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원망과 불평투성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핍의 인생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헛된 것을 쫓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결핍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양식이 아닌 것을 쫓습니다. 여러분을 만족해 하지 못할 것을 쫓아서 우리의 온 시간들을, 온 육체를 불사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인생의 실패자들 보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좋은 학교는 갔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데,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 위치에 도달했는데 만족함이 없는 인생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릇된 선택을 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헛된 양식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길었던 물을 예수님에게 전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자신에게 물을 길러서 대접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7절에 4장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마르지 않냐는 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물에 관해서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샘물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낙복하게도 그녀는 5번이나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녀는 또 재혼을 해서 6번째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웬일인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남편을 맞았는데 왜 남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결혼했고 이 결혼에 대한 목마름을, 남편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결코 6번째도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헛될 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 너의 부족함을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도 남편으로도 아내로도 여행으로도 물질로도 먹을 것으로도 그 곰핍함을 그 결핍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는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핍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해서 이렇게 결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배부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에게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33세의 그 짧은 인생을 보면 주님은 참으로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난했고, 그 누구보다 헐벗었고, 그 누구보다 주였고, 그 누구보다 목마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님이 왜 이토록 고통의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성경은 주님이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 주님이 십자가 도상에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목마름에 호소를 하면서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자신이 의의 근본이시고 주님 자신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것에 줄이고 목마를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목마르고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주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주님을 갈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도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시편 143편 7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라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왜 그토록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만족함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경건하고 의로운 바리새인과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죄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건과 의에 만족하신 분 계십니까? 나 정도의 직분이면, 나 정도의 열심이면, 나 정도의 신앙의 경력과 충성이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살아냈는데 내가 이렇게 당당한데 무슨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는 감히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예배자의 이 특권과 은혜가 얼마나 두렵고도 놀라운 것임을 압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의가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의에 대한 갈망함을 주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임하는 그 죄사함의 칭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을 가진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배부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도 또 목마름도 없는 삶일까요? 세 번째, 주님을 위하여 줄이고 주님을 위하여 목마른 자들이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또 헐벗음과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했습니다. 주님은 목마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도상에서 친히 목마름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주님이 줄이고 주님이 목마르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그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도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주리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바울은 기꺼이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헐벗고 줄이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은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배부른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스스로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준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세기에 디오그네테스라고 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모든 것에 풍성했다. 그들은 학대당했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선행을 베풀었지만 행악자로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 처벌받는 가운데 그들은 새 생명을 얻고 기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서 주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서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서 하나님이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배부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풍족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